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한 세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장로님 몽골 선교 가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뿌리고 또 많은 씨앗을 뿌리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저희 그 아가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좀 저희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가페 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1, 2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장님께서 아버지 그 바른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뿌리고 와서 그곳에서 그 말씀이 씨앗이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 성경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함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건강도 해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정말 뜻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저희 또 이 시간에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저희 아버지에게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주셔서 아버지에게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역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를 찾아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많은 영혼들이 저에게를 괴로워서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저에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할 것은 저희도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저희들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저희들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향기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이 시간을 부탁하며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릴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주는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를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느냐,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참 충분히 그 은혜를 샘솟듯이 늘 공급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심히 어렵고 또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던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요 얼마나 노력하고 바라고 또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부족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 영원하신 목자로 삼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양과 목자에 대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양을 비유하고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늘 비유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목자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몇 절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 희생하는 또 나중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오른편에 있는 양을 비유하고 있고요. 고속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왼편에 염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에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양에 비유하고 있고 주의 종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을 사랑하십니다. 양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는 양에게는 공격할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양은 온유한 동물이기 때문에 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빨리 달리기도 못하고 뿔도 없고 또 이빨도 강하지 못하고 남을 공격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양이 멸죽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양들의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은 약하지만 안전하게 푸른 조장에 배멀리 풀을 먹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무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아주 많아, 또 나는 권력이 있어, 이런저런 능력이 있어, 자기 무기를 꺼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 힘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즉 나를 그분께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이 평안이 오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의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언제나 많은 무리 속에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양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무리를 잘 이탈하지 않는다고 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양떼처럼 우리 성도들도 모이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양은 순종합니다. 양은 순합니다. 예수님을 양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수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으로 순종합니다.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버려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양입니다.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양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말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영원히 순종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또 넷째로 양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동물 가운데 양을 평화와 비유하고 또 새 가운데는 비둘기를 평화에 비유합니다. 양을 보는 사람도 참 평화롭습니다. 양은 자기도 평화가 있지만 남에게 평화도 줍니다. 가끔 제가 한국 텔레비전을 보면 그 대관령에 넓다는 곳에 양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제 마음도 모르게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한가롭게 불을 뜯어먹는 것을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릴렉스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신의 심령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편하고 평화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지만 양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나의 죄를 대신하셨고 나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그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필요한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도 없고 또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목자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양이 원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물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물은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고 주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도 근심과 염려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시험, 환난, 재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염려가 없는 곳, 걱정, 두려움, 불안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주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가 염려 없는 곳, 걱정, 두려움이 없는 곳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되어 있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은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될 때, 시험될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지나가 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소생하게 합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길, 멸망의 길, 환난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의의 길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주님의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의 길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는 주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 양을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양을 길을 지켜주고 양을 잘되게 하는 지팡이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부터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력의 지팡으로, 또 창조의 지팡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는 지팡으로 양떼를 보호하는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늘 어려움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도 그전에는 사실상 염려가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몰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더 많이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 저도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술 마시고 그런 건 없었지만은
그룹의 가치가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안 친 지 벌써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가치가 사라지고 주님께로 점점 가치가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몽골에 선교 가시지만은 거기서 분명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만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장로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오실 때, 목자 대신 우리 예수를 뿌리고 올 때, 증거하고 오실 때 많은 열매가 그곳에서 또 씨앗이 또 뿌려지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저는 맺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과 염려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시험과 환난이 재난이 피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실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했을 때만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염려 없는 곳으로, 이런 곳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 안개처럼 사라질 인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을 두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늘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가야 할 우리 사람들하고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492장. 영광 중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